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8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15절까지만 하고 내일 9월의 마지막 날에 나머지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하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적진으로 내려가서 보리떡 꿈을 통한 확신을 얻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죠. 물가로 내려갔고요.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다시 적진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내려간다고 되어 있냐 하면 어제 봤던 지도인데요. 이 정도 크기가 이제 서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모래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미디안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롯셈, 여기에 지금 하롯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 주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보다는 더 지대가 높으니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이 또한 그들을 침공한다는 의미로도 파악이 되잖아요. 내려가서 그 하롯셈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대부분의 병력을 다 보내버리고 딱 300명만 남기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는데 또한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단 300명의 병사만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기드온은 굉장한 영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하죠. 하지만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이 전혀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잡으셔서 일으키신 거지 결코 기드온이 뭘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 밤에 300명만 남은 그 밤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죠. 내려가라. 네, 지금 하롯셈이 미디안의 진영보다 좀 높으니까 내려가라.
침공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드온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두렵겠습니까? 300명밖에 없는데 이 넓은 지역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적군이 있는데 한 요 정도 넓이에 한 3만 명 모여 있다가 3분의 2가 떠나고 거기서 다시 300명만 남고 다 보내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두렵지 않을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부하 부라와 함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기드온과 부라. 사실상은 300명도 필요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물론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라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똑같이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저 미디안을 칠 수 있다. 3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300명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히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갖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려갔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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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치기 이전에 이미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다. 밤이니까 이제 자려고 누웠다는 얘기죠.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저들이 어떠했던가를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건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적을 쳐야 되는데 왜 우리 병사들을 다 흩어보내셨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꿉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이요, 사실 빵이잖아요. 빵은 뭘로 만듭니까? 밀로 만듭니다. 보리로 빵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거칠겠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맛이 없는 빵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어떤 것 하나에 의해서 미디안의 장막이 쓰러진다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친구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해몽가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어떻게 기드온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참 이것은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공포가 미디안 진영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입으로 기드온의 이름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셔서 미디안이 그의 손에 넘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디안 사람의 입으로 기드온이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양털 모아놓고 그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은 마르고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고 이런 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그가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이미 이적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양털을 가지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내일 함께 다루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과 승리를 주시려고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하고 생명을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순종이 있을 수가 없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승리는 얻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죠. 베드로도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 부인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거요. 그 수가 너무나도 많고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적군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나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영적 용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과 승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만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기는 그러한 영적 용사들이 되어서 그 용사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소식들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가 온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오늘 하루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